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엘서의 가장 큰 주제와 또한 핵심적인 단어와 표현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단순히 심판의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중복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성취된 것으로 그 예언이 물론 종결될 수도 있지만 다시 또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서는요, 그 선지자서 중에 대선지자인 기록이 많은 분량을 갖고 있는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보다는 작은 기록물을 갖고 있어서 소선지자고 불리는데, 이 12소 선지자서의 첫 번째 예언서가 바로 요엘서입니다. 그런데 그의 활동 시기가 가장 앞서 있기 때문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선지자서가 시작되고 있는 요엘서부터 시작되는 이 아모스로 이어지는 12선지자서는 성경이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순차적으로 나타났던 혹은 또 선포되었던 선지자들이 그 순차별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엘서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멸망의 이전 그 시기, 또 바벨론 포로기의 시기를 거쳐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는 그 시대까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바로 심판과 구원의 날,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선포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여호와의 날, 그 재앙과 심판의 것은 바로 메뚜기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서는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메뚜기의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메뚜기의 재앙을 듣거나 또한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외하며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메뚜기의 재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자연재해의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한 그것을 받아들였던 사람도 있던 것이죠. 결국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다시 그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메뚜기의 재앙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고 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메뚜기의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임하셨지만,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 바로 이 바벨론의 심판이 있다는, 바벨론의 어떤 이러한 재앙이 있다는 것, 침공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심판이,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 한 번 그 실제적인 문자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다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러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 여호와의 날은 그냥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그 문자적인 사건, 아니면 또 중의적인 어떤 이런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며, 그리고 또한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깨어 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이 구원에는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며 또한 심판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며 회복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분명히 담겨져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해서에서 요해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당시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단순히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또한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깨닫게 하기 위하여 바로 선포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함께 요해서 2장에서 함께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너희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구원해내겠다 라고 선포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구원하신 그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며 증거하게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오늘 9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 좀 더 많이 묵상하게 되었는데,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가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해서 병사를 다 끌고 올라와 하나님을 대적해 싸운다면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무기를 많이 갖고 있으면, 식량을 많이 갖고 있으면, 혹은 첨단의 무기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과 맞서 싸워 이길 자신이 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용사들을, 군사들을 모아 대군을 만들어 하나님과 대적하면 과연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9절에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선포해봐. 선포하라. 하나님과 대적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모아 하나님과 싸운다면 과연 너희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라도, 또한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운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인 과연 사람들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또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거나 또는 하나님께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대항하여 자기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하지만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의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혹은 또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는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은 없으며 또한 더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크게 두려워하고 가장 크게 염려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건 바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크고 더 두려운 것이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도 정복하시고 또한 이 죽음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죽음마저도 정복하시며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가 결코 주님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 때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많음고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을지라도 그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또한 많은 무기를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과 싸워 맞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며 준비하며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또한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 여호와의 날은 물론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과 또한 하나님의 또한 영적인 이 믿음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항상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명령과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되 주님의 강한 용사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나타나며 선포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그리고 21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살아계신 증거와 또한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고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의의 최후 승리를 거두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